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산돌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선교 사명으로 부르셨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정년퇴직하고 또 시작해야 되는 긴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제 행정 경력을 살려서 정치도 하고 싶었고 또 틈틈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복지기관도 운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선교 사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노후 대비보다는 사후 대비가 급하다 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빡세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선교 훈련 그리고 수차례 단기 선교, 드디어 저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교회 파송과 단체 파송을 받아서 2017년도에 불교 강성국가 미얀마로 거주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송은 받았지만 선교비 지원이 거의 없는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60대 초반, 하지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더 이상 동남아가 되지 말자 이렇게 외치며 떠났습니다. 동남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네에 남아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네. 이 리타이어라는 단어가 이제 퇴직하다, 은퇴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타이어는 또 타이어를 갈아 끼다, 바꿔 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타이어를 바꿔 끼고 SM6를 타고 떠났습니다. SM6는 60대 시니어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네.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 선교명이 소아시아입니다. 저는 원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로 갈까 했는데 이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미얀마로 부르셨습니다. 미얀마로 저를 부르신 것은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2008년도에 소천하셨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경비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텐데 어머니 보고 싶으면 우리가 납골 땅에 가지 말고 어머니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때 당시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고아원 설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고아원을 세웠고 2009년도에 개원을 해서 매년 한 차례씩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지 제가 거주 선교지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PPT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얀마 지도입니다. 미얀마는 우리 한국보다 면적이 7배가 넘습니다. 근데 인구는 조금 많습니다. 민족은 135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 종족은 버마족이고요. 버마족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는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미얀마 연방공화국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소수민족들이요, 언어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가.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 전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도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지진이 미얀마 중부지방에서 있어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미얀마를 이 쿠데타, 내전, 지진에서 다발적 위기 국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선교 사역 순서는 이제 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미얀마는 이제 우리보다 그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72년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형님교회라고 합니다. 버마 왕조 때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버마 왕조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불교 강성국가이지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소수 종족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제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운동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은 확장성과 운동성으로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소수 종족 교회이기 때문에 70%나 되는 버마 종족에게 복음이 플로잉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섬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행복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미얀마 현지 토착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토착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순교를 각오로 미얀마 그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셔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60명 초청해 가지고 3박 4일간 선교에 관한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뭐 우월감을 가지고 현지 교회의 상황화 토착화를 무시하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문화라든가 모든 것은 다 존중하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 선교 전도 부분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 바울 선교, 세계 선교까지 이것을 성경에서 풀어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음이요. 우리 그 강사님을 이제 한국에서 오시도록 하고 목사님들이 책상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3박 4일을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이요. 소그룹 토의도 하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도 하고 다음이요. 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그 한 6,000개 교회가 있고 14,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깨워서 이분들이 정말 그 오랜 세월의 군부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 그 눌려 있고요. 그리고 불교의 천년이 넘는 그 뼛속 깊은 불교에 그 눌려 있어가지고 불교의 영에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장대현 교회처럼 이들 교회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다면 외국인 선교사가 그 땅에 필요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현지인 토착교회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이 사역은 정말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제 선교 초기부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한국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세우고 선교센터 짓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현재 있는 그 토착교회, 현지인 토착교회를 좀 협력해서 이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토착교회하고 접촉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모든 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협력하는 거죠. 이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현지인 토착교회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띠피창교회의 사역입니다. 저 교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역사가 15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이제 버마족 불교도들이 살고 위에는 이제 카렌족 기독교들이 사는데 가운데 교회가 띠피창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50년 동안 불교 이 사람들이 한 가정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대요. 예. 완전히 버마족은 불교, 카렌족은 기독교 이렇게 율법처럼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도가 되들 않아요. 전도할 마음도 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섬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뼛속 깊이 골수적으로 이게 불교 신자라서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겠다 해서 유치원을 이제 교회 부설기관으로 유치원을 만들고 그 아이들 부모들이 교회는 안 보내도 교회 부설기관 유치원은 보냅니다.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마족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에 찾아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알려주고 성경의 그 인물들도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찬양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사역이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선교 사역입니다. 다음에요. 이어서 이제 그 유치원 건물에서 유치원이 끝나면은 4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애프터스쿨 방과후 학교, 저희는 이제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이 미얀마는 구조상 학교를 다녀도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은 유급당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자녀들이 학원을 못 다니니까 저게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료 공부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찾아와서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방 선생님을 하는데 2시간 가르치는데 1시간 30분은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성적이 올라가야지 학부모들이 보내지 성적이 안 올라가면 안 보내지 않을까 하느냐. 그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반드시 30분은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자. 왜냐하면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간식 주죠, 학용품 주죠 하니까 우리가 30분은 우리가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이 유치원 사역과 공부방 사역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키워가는데 자라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역입니다. 다음에요. 저건 그 유치원을 갖다가 철거하지 않고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논바닥에서 꽁이나 차고 아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방법은 우리 한국에서 경험했잖아요.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꿈을 키우냐? 그 책을 읽어야 된다 해서 그 마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 700권, 기독교 서적 300권, 1000권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전거 택시하면 아들도 자전거 택시하고 엄마가 노점상하면 딸도 노점상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갈 때 교육을 통해서 이 가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도서관 저게 일주일에 한 차례씩 한 번씩 들려서 책도 보고 꿈도 키워가라고 저 사역을 했는데 저 띠피창 교회는 유치원과 공부방, 도서관 이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탐방
벤치마킹 오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게 이제 머중 미얀마 교회 사례인데요. 저게 그 사찰 미얀마의 절입니다. 어디를 가도 저런 사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미얀마의 절은 아주 으리으리하고 비까비까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저 교회가 150년 된 머중 미얀마 교회인데 얼마나 흉물스럽고 초라합니까? 예, 저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절은 저렇게 비까비까한데 왜 교회가 저렇게 되어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다음에요, 페인트 칠하라고 선교비를 보내주셔가지고 페인트 칠하니까 저렇게 예쁜 교회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현지인 다운되어 있는 현지인 교회들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 다음이요. 이렇게 또 그 교회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전기 보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50%도 전기 그 공급이 부족해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음향 시설 쓰고 선풍기 몇 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런 것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 마을은 이제 그 육지 속의 섬입니다. 그 길이 없어요. 저렇게 노젓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마을에 사는 싱글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이렇게 배로 태워다가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방 가르치고, 저기도 이제 강물을 퍼서 쓰고 빗물을 받아 쓰는 그런 물이 귀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데 우물은 반드시 교회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해서 그 우물이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이요. 네, 저 교회도 이제 군청 소재지의 큰 교회인데요. 전기가 없어서 솔라 설치해주고. 다음이요. 네, 이렇게 비가 줄줄 새는 함석 지붕 뜯어내고 스레트도 교체해주고. 다음이요. 네, 저 교회는 이제 아주 오지, 그 에어와디 강 주변에 있는 오지 마을에 있는데요. 저처럼 물이 많은데도 식수가 부족해,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물 퍼다 쓰고 이렇게 빗물 받아서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 부지에다가 우물을 파줍니다. 관리는 교회가 하고 공동 우물로 파줘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함께 써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마을 주민에게 함께 쓰면은 교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다음이요. 네, 저렇게 함께 마을 주민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 마을이 아주 귀한 마을이에요. 버마족만 100% 사는 불교도 마을인데 싱글 여자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교회 개척해 가지고 저렇게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도. 다음이요. 저 교회는 이제 양곤에 제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옆에 있는 현지 토착인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철수할 때 저 현지인 토착교회한테 교회를 이양하고 오려고 현재 설교 등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동다곤 작은자교회가 이제 제가 그 양곤의 동쪽에 있는 동다곤은 지명이 이름이고요. 작은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때 작은 자를 거기서 가져와서 작은 자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기는 빈민촌입니다. 공장 주변에 빈민촌이고 빈민들이 한 600여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열악한 그곳에 제가 2019년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품을 주어서 그날 팔아가지고 그날 생계를 꾸려가는 정말 너무나 그 가난한, 그렇게 비천하게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다음이요.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 절에, 마을마다 이 절 중심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얀마가. 그래서 국가가 가난하니까 복지를 못하고 절이 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그 무상급식을 해줘요.
그래서 점심 때 절에 가서 줄만 잘 서면은 빈 그릇 가지고 가서 밥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요. 저건 제가 연출해서 찍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찍은 건데 비가 많이 옵니다.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철이라 비를 맞으면은 머리를 잘 감아야 되는데 머리를 이게 빗물로 감고 막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가 있잖아. 이 알아요? 이? 몰라요? 응답 좀 해주시고요. 이가 알아요? 네. 석회라고도 하고 그거 이 잡는 풍경이요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저랬잖아요. 솔직히 찍었어요. 옆에 사진은 가운데 분이 친정 어머니고 옆에가 큰딸, 옆에가 작은 딸인데 아기를 친정 엄마하고 큰딸, 둘째 딸이 함께 낳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아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 학교 갔다 오면은 시어머니도 아기 낳고 며느리도 아기 낳고 한 집에서 쌈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 거 보았잖아요. 아시죠? 네. 똑같아요. 미얀마도 저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요. 그런 환경이 있는 빈민촌에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땅 사고 건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붕은 함석 지붕이라서 비 오면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선풍기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시궁창이고 그런 데서 가정집에서 3년 동안 가정 예배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많아져 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다음요. 이렇게 그 빈민촌 땅은 국가 땅이에요. 무허가로 이렇게 전부 살고 있는 거 언제 철거될지는 몰라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사용권만 사는 거예요. 사용권.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나무 교회라고 써 있는데 교회 이름은 동다곤 작은 자 교회입니다. 대나무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예쁘죠? 예쁘죠? 다음이요. 거기에서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 왔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니까 이제 많이 왔겠죠. 평소에는 한 150명가량 모입니다. 많이 빈민들이라서 많이 옵니다. 네,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산돌교회 모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주 뜻밖해 갑자기. 그래서 성탄절에 그 빵만 하나씩 먹고 끝냈는데 작년에는 저렇게 정말 성탄절을 풍성하게 지냈습니다. 그 아이들 성탄 모자도 사주고 그리고 그 선물도 식용유 우리나라 돈 한 2,000원씩 하는 식용유도 막 전부 선물로 주고 그래서 산돌교회 모 여전도의 덕분에 풍성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 한번 영상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좀 어딘가 어설프지만은 아이들이 참 예쁘죠? 예쁘죠? 네, 한국어로 미얀마 땅에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이요. 다음, 저 이제 찬양 단복을 저색으로 이번에 가서 바꿔줬어요. 지저스에서 가디스 러브로. 저렇게 우리가 이제 고학년 15명을 찬양팀으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고 언젠가 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찬양 율동 준비해서 찬양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게 성경책인데요. 미얀마 성경책을 교회에 없어가지고 산돌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갑자기 이분도 후원을 해주셔갖고 미얀마 성경책 50권을 구입해서 교회에 비치용으로 사용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꼭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 암송대회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 학교는요 전부 외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암송을 잘합니다. 그 청년 어른들도 반야심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성경 한 장을 외우는 것 가지고는 등수를 못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을 참 잘합니다. 다음이요. 저것은 이제 성경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공부방 선생님들인데 다 불교 신자예요. 제가 불교 신자를 함께 스텝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려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텝들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좀 변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복음에 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2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료한 이 선생님들은 이제 간증도 시키고 전도, 마지막에 전도 실습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료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줍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아주 교우들 앞에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불교인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이렇게 복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1기고 2기, 3기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8월 달에 그 요한복음 쓰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쓰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전장을 쓴 사람들이 25명이나 됩니다. 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노트 한 2권이면 요한복음 쓰는데 한 4권 가져야 돼요. 미얀마 말이 길어요. 그래서 4권을 빡빡이 써가지고 저한테 꼼꼼히 심사받고 시상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물론 기름 한 병씩, 식용유 기름 한 병씩 주었습니다. 근데 식용유 기름 한 병 타려고 쓰기를 처음에 시작했겠지만 21장 전장을 노트 4권을 쓸 때 저 애기 엄마는 애기가 막 방해를 하고 저거 쓰니라고 막 손이 부르트고 막 상처가 나서 붕대를 감고 쓰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시도는 기름 한 병 때문에 했지만 요한복음 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분들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일 사역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팀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사역을 주일 사역으로 하고요. 평일 사역은 TP창교회처럼 저렇게 유치원을 합니다. 말이 유치원이지 여기서는 뭐 선생님도 현재 불교인이고 그리고 불교인인데 막 아이들한테 주기도문은 막 가르쳐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유치원 교사 뭐 자격이나 교육 받으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냥 돌봄 교실이라고 하자. 돌봄 교실 그냥 아이들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낯익은 분이 한 분 보이시죠? 산돌교회 강성희 권사님이십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직장 때문에 저와 함께 못 갔는데 이제 직장 퇴직하고 작년에 고아원 그때 개원할 때 처음 갔고 작년에 2번째로 저하고 같이 가서 몇 개월 같이 있다 왔는데 그때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입이 즐거워야 좋습니다. 어디 나라고 간에. 네, 다음이요. 네. 여기도 이제 그 애프터스쿨 방과후학교 그 공부방을 하는데 저렇게 큰 아이들은 3학년만 되면은 다 중퇴시키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큰 아이들은 별로 없고 작은 저학년 아이들이 공부방에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하루 정도는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절 공동체, 절 문화 공동체, 절 공동체 문화 이런 게 익숙한데 이제 교회 공동체 문화 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며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애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절 문화에서 교회 문화로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거죠. 네, 다음요.
네, 저렇게 교회 앞에 우리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 장면은 이제 쓰레기 줍고 다니고 이렇게 학교를 중퇴시키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니까 미얀마어를 몰라요. 자음 모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학교 못 배운 아이들 모아서 자음 모음부터 가르쳐라. 그리고 성인들은 시내버스는 탈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빈민촌에 산다고 시내버스도 못 타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성인들에게도 저렇게 문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현진 목사님 딸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제 설교 통역을 도와주고 있고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고 한국어 찬양 율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이요. 저 장면은 이제 빈민촌에 결손 가정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 사례는 이제 조선 가정 사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딸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큰 딸은 재혼해서 다른 남자한테 갔고 둘째 딸은 돈 벌러 간다고 행방불명돼서 아이들 7명을 고스란히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저 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를 안 보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집이에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도시락 싸줄 돈도 없고 신발 사줄 돈도 없고 우산, 비가 6개월 동안 우산 사줄 돈이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선교 편지 보내가지고 어떤 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아이들 도시락이라도 싸주라고 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줘서 지금은 학교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건 한 사례의 일면이고 다른 또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이요. 살아가는 집의 형태가 저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동물들도 저런 집에서는 안 지내죠. 네, 사람이 저 안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 마을에서 하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모집해서 다음이요. 네, 저렇게 생긴 집을 저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근사하게 이렇게 지어줍니다. 얼마나 예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어주는데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우기철이 6개월인데 비가 막 주룩주룩 새는 열악한 집이어야 돼. 제가 꼼꼼히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일일이.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서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가족 수가 많아야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뭐겠습니까? 반드시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된다.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는 다짐을 받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데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요. 어떤 분이 이제 후원자 모집을 하는데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80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자녀들이 팔순잔치하라고 돈을 좀 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가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순잔치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랑의 집 지어주기, 가난한 자들의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해주라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도 은혜가 되고 또 받는 분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은혜가 되고 또 새 집에 저렇게 들어가 살아서 은혜가 되고 정말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다음이요. 저분들 6분이 저희 작은 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들. 아주 주일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성경 공부 사역,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 공부방 사역, 미얀마 교실, 한국어 교실 내내 일주일 내내 교회가 오픈해가지고 저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저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저 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비가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오면은요, 우리 빈민촌 지역은 배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물이 수일간 저렇게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 물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하고 마을의 오폐수
막 섞여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저기에서 수영을 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피부병을 앓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청년이 저걸 한번 타보라고 타고 교회 가라고 가다가 그냥 퐁당 빠져버린 적이 있어요. 네, 다음이요. 저것은 이제 여기 전주의 비전대학교에 유학생들이 참 많이 와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도 한 350명 이상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곤에서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가면 중국의 윈난성 국경 부근에 카친주라고 있고, 카친주의 주도가 미치나인데 그 미치나의 신학교하고 우리 비전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그리고 1년간 수업에서 토픽 시험 합격해서 이제 비전대로 이렇게 오는 그런 한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가서 말하기 듣기 수업도 하고요. 또 이 친구들이 24시간 버스 타고 양곤에 와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대사관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해부터는 이제 양곤의 그 카렌족 신학교에서도 카친족처럼 똑같이 신학교에서 비전대하고 MOU 맺어가지고 한국어를 1년 동안 가르쳐서 똑같이 이렇게 올해 15명이 왔습니다. 47명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15명만 왔고, 이렇게 카친족, 카렌족 잘 믿는 아이들이 비전대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 학생들을 제가 계속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진로 상담, 그리고 과 선택할 때라든가 또 알바 같은 것도 상담해주고, 또 교회도 선정할 때 유학생을 섬기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멘토링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기도 제목을 이렇게 4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한번 여러분들 읽을 수 있으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쿠데타, 내전, 지진 등 다발적 이기 속에 심령이 공고해진 영혼들을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구루터기로 남겨진 토착교회들, 환난 가운데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 시대적 사명 감당토록 동다곤 작은 자교회 지극히 가난한 자들 잘 섬김으로 이들에게 예수 생명 신겨지도록 소아시아 선교사 부부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아멘. 아멘. 미얀마가 생각이 나고 소아시아 선교사가 생각이 나실 때 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